시간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기도로 정말 잘 마무리됐습니다. 첫날도 둘째 날도 이제 저녁에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3시간, 기도 시간만 따져도 2시간 이렇게 넘게 아이들이 기도하는데도 참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뒤로 갈수록 더 소리가 커지고 더 찬양이 뜨거워지고 더 기도가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DNG 페스티벌 말 그대로 페스티벌 은혜 축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때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다음 세대 삶에 더 열매로 나타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둘째 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느헤미야가 되고 오늘 본문처럼 변화한 바울이 되고 또 다윗이 되고 이런 은혜가 정말 이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 세워져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진짜 속사람의 변화가 그냥 어느 일이 있었다 아니면은 감정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이 뒤집어지는,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대흥교회 모두에게 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제 디모데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또 이후에 수련회들도 또 있는데, 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거기서 그쳐버리는,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이제는 아니라,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진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요? 2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이 가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나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찾아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어느 곳에서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사흘 동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받고 또 시력을 회복하고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이 전까지 이 사흘간 3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그 사흘 동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눈에 꺼풀이 벗겨져서 이제 다시 복이 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그 사흘 동안 어떤 시간을 정확히 어떻게 보냈는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하던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열심, 자신의 모든 노력,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부인당하게 되었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고 가득 차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한, 비전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엔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옳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 또한 너무나 강해서 그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때부터 바울은 가득 차있던, 너무나 100% 확신하던, 그 이상 확신하던 자기 확신, 내가 맞다, 이게 맞다를 모두 내려놓고 이때까지의 믿음, 자신이 추구하고 살던 것, 방향성,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매를 맞고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당하고 또 그 이상을 당했죠. 그렇게 당했을 때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선포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준비되어 갈 때 그것마저 내 머리로 걸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온전히 굴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나 이건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나도 그런 체험을 하면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보다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훨씬 많이 말씀과 간증과 이미 그렇게 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정말 훨씬 많이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나의 차이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체험의 차이가 아니라 바울이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을 하며 자기 것을 부인하고 버린 것처럼 온전히 버렸냐, 아직 덜 버렸냐의 차이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들이 정말 강하게 선포되고 내가 그것을 받지만 참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의 단단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그 선포와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한다면, 혹은 선포되는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심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말 온전히 이제는 버리고 바울처럼 온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로만 채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교회로 또 영혼들로, 하나님 나라 비전들로 그 비어버린 곳들이 가득 차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내가 바라던 나의 것들, 내 욕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가득 찼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180도 뒤집혀져서 하나님 나라로 그 열정이 그대로 또 그 이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은 참 정말 멋진 일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겠죠.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오늘 또 가서 보면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막 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표독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을 막 쫓아가는 바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도 있지 못하고 다 이렇게 밖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경선 그까지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쫓아가던 그런 바울이 이렇게 쫓아가다가 막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밖으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갔는데도, 그 안에는 이제 다 없었는데도 굳이 끝까지 따라가서 잡겠다며 쫓아갔습니다. 훗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며 고백하듯이 분노에 가득 차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
이 집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데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열심은 그대로인데 또 그 이상인데 그 방향이 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곳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게 바울이 사흘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찾았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하고 기운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의 그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빨랐냐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우리를 잡아가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의에 너무나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의 욕심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자, 예수님을 진짜 만나자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와 같은 리더들을 세웠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모든 열정, 나에게 향해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열정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낸 그 학벌을 누리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사회적인 성공도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렸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고 리더들을 키웠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습니다. 때로는 학벌이나 사회적 성공을 향해 우리의 욕심이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그것을 내가 한번 이뤄보리라, 하나님 나라 꿈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열정으로 모두 바뀌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벌을 주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그렇게는 쓰지 않겠다, 바울처럼 너는 그렇게는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 하실 때 때로는 그것을 너는 좀 버려라 하실 때도 아멘 하고 정말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내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울이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부인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시대에 모두가 심각하다 말하고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말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면, 죽어가는 시대를 정말 이렇게 살리려면, 모두 심각하다 말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 살리는 역할을, 시대적인 사명을 진짜 감당해 내려면 적당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여럿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그 한 명 한 명이 더 많이 세워져가는 대형교회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는 기성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그 한 사람으로 정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DNG 페스티벌이 정말 은혜 가운데 끝이 났고, 앞으로 있을 디모데 수련회, 바울 수련회, 특별기도회, 또 선교 왕국까지 참 그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참석하면 다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저 내 식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기분이 좋네, 아니면 눈물이 많이 나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이지만, 그런 것들도 다 귀하지만 그냥 그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언젠가 다시 돌아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진짜 자기 부인을 한 것처럼 자기를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대형교회 모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의 것이 있다면 진짜 다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0부터 어느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100까지 다 사라지고, 정말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것을 나타내겠다, 대형교회 가운데 이런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세워보겠다 하실 때, 단 하나도 그것을 가로막힌 말들이나 생각들이나 나의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모두가 100%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응답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함께 아까 했던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